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깊고 은혜로운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천사라는 존재에 대해 종종 듣거나 상상하곤 합니다. 하얀 날개를 가진 순결한 모습, 혹은 우리를 돕는 신비로운 영적 존재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 아주 깊이 있고 장엄한 답을 제시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한 장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 중 일부가 천사의 역할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거나 심지어 천사를 그리스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이 생각하는 잘못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문화 속에서 천사는 신비롭고 매력적인 존재로 그려지지만 그 본질과 역할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제 히브리서 한 장의 말씀을 통해 이 모든 혼란을 바로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심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한 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말씀의 마지막 사절은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던져줍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고 선포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천사들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상속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바로 이어지는 5절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칭호는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왕의 즉위식에서 선포되던 가장 영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은 왕을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최고의 권위와 통치권을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개념을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위대한 전사이시며 부활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승리하신 아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짓밟고 죽음을 정복한 나의 아들이다. 이제 내 보좌 우편에 앉으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가장 높은 천사에게조차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처럼 아들이라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 천사를 포함한 그 어떤 존재와도 근본적으로 구별짓는 그분의 독보적인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선포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니라. 이 한 구절은 예수님과 천사 사이의 무한한 깊이의 선을 긋습니다. 바로 경배를 받으시는 분과 경배하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 경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께만 드려져야 하는 절대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명령하십니다. 모든 천사들은 나의 아들에게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위대한 선지자나 가장 높은 계급의 천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어떤 종교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존경하고 어떤 이단은 예수를 천사장 미가엘과 같은 존재로 격하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왕좌에 그분을 모시고 날마다 엎드려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 신앙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엄청난 선언에 이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 즉 어떻게 사람이신 예수가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합니다. 그는 구약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 구절에서는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라는 신비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신의 하나님을 가지신 존재에 대한 묘사입니다. 신학자들은 바로 이런 성경의 신비로운 증언들 속에서 삼위일체 교리의 뿌리를 발견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고유한 인격체이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분은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 전체를 의탁해야 할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10절부터 12절에서 시편 102편을 인용하여 창조 사역을 예수님께 돌립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은 본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찬양의 주체가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친히 그 손으로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낡아 없어질지라도 우리의 주님은 영원히 동일하시며 그분의 연대는 끝이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 설 때 우리는 얼마나 큰 경외감과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까? 세상의 코미디나 유머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며 그분의 영광을 희석시킬 때 우리는 마음 아파하며 그 거룩하심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작고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를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저자는 마지막 대조를 통해 예수님과 천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모든 원수가 그 발 앞에 굴복할 때까지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누구입니까?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 구원받을 상속자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보냄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보좌에 앉아 명령하고 신하들은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됩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왕이시며 수억, 수십억의 천사들은 그분의 백성을 돕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군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견하신 강력한 천사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돕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줍니다. 둘째,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을 만족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녀들이 구원의 여정을 안전하게 완주하도록 돕기 위해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탁월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왕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섬기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으십시오. 우리가 경배하는 주님은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며 그분의 하늘 군대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경외심과 찬양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